네, 예수께서는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야 네가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그냥 가서 교회만 갔다가 교회만 좀 생활하다가 집에 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제자를 양육하는데 일하고 섬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제자들로 만드는 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기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입이 없고 귀가 없고 손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모든 다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말씀을 배우라고 가서 교훈을 줄 수 있고 어떻게든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주님께서 교회에 관한 꿈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느 유리관이 있었어요. 어느 유리관에 이렇게 애벌레에서부터 뭐 번데기에서 또 나비로 변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유리관을 보여주셨습니다. 딱 봤는데 많은 그 나비들이 있었어요. 나비들 안에 있는데 이 나비들이 아직도 애벌레 옷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밖에 날아다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혀진 틀에서밖에 나가지 못한 거였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2주나 넘었는데 하면서 2주나 넘었는데 이미 날아서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자기의 새로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었을 거예요. 애벌레는 뭐냐? 애벌레는 정말 못생겼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죄악으로 가득 차고 못생긴 자들이었어요. 정말로 극악하고 사악하고 못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애벌레가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번디가가 되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몸을 다 액체를 다 녹여요. 완전히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비가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나비, 날개도 있고 아름답고 힘차게 날아서 이제는 벌들처럼 꿀을 먹으면서 폴런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나무들에게 폴런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비 존재가 된다고 그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비인데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박혀서 그냥 그대로 나비의 모습을 그냥 유지하면서 어떻게 거기서 그냥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와서 가서 일을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유리관에 딱 아직도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 교회 안에 틀에 그냥 박혀가지고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나비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비들. 다 그만큼 잘하고 그만큼 성숙하고 다 말씀 다 배우고 다 했는데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나비가 날아가서 저 폴런을 옮겨다가 꽃에서 꽃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열매가 맺게 하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받은 폴런으로 그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일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편안하게 그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제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가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어떻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고. 근데 안 해요. 왜? 전도를 안 하니까 그럴 기회가 없죠. 아픈 자들에게 언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는데. 그냥 일하고 돈 벌기만 바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하나도 모르고 정말 동물처럼 그냥 먹고 입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너희가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진다. 야, 솔로몬 못 봤니? 저 꽃들을 봐라. 거기서 일하는 꽃 봤니? 걔네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저 새들을 봐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하물며 너희를 안 챙겨줄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어난 목적은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해가지고 가족을 꾸리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직업입니다. 아버지, 뭐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이야. 첫 번째 직업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돈을 다 낭비하고 허탈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네,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근데 그가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의 집에서 일만 시킬,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일만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한데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안 한다는 자는, 게으른 자는 쫓아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들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기고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모든 자들에게 일을 시켜요, 다. 너에게 뭐 얼마 줄때 하면서 일을 다 보냅니다. 다 돌아와서 일을 한 사람들 일당을 줘요. 일당을 줘요. 그렇죠? 근데 일 안 한 게으른 종은 어떻게 보면 갖다 버려요. 야, 너는 일도 안 했니? 너 갖다 버려. 이나 갈아라. 이나 갈아라. 그 종은 하나님의 이 비즈니스 받고도 일을 하고서 더블로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살면은 지옥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데스티니까 사명이 있고, 데스티니 사명이 있고 콜링이 있습니다. 너는 이걸 해야 돼. 나는 너를 이걸 위해서 만들었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콜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왜 몰라? 기도를 안 하니까. 구하라, 찾고 두드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기도를 우선 안 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2시간 반, 그 시간은 10분의 1시간으로서 11조 시간을 드리는 거다, 주님께. 나의 삶의 10%를 이상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건 미니멈이에요. 정말 더 사랑하면 더 주죠. 오프링까지, 헌금까지 주죠. 헌금까지. 나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아침에 새벽에 시간이 있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야 됩니다. 가서 프레젠트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야곱이 천사가 막 야, 나 가야 돼. 나 가야 될 시간이야. 그래, 날 놔. 날 놔. 그러니까 날 축복하기 전에 못 놔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네 이름 뭐야? 그래, 이름 바꿔주고 축복하고 그래, 나 간다. 그리고 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새벽이에요. 새벽.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그 시간에 새벽 3시든 4시든 2시든 뭐 5시든 주님께서 깨워주시는 그 시간 딱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의무가 있어야 된다. 딱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의를 구합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냐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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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주세요 축복을 주신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땡이에요. 끝. 딱 받았어. 그걸 이제 한숨 쉬면서 이제 좀 쉬고 놀아야겠다 하면서 놀러 갑니다. 네? 교회 잘 안 갑니다. 네? 하나님을 아예 안 하죠. 돈 벌기에 바쁘죠. 세상 쫓기에 바쁘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그래서 지금 망가뜨리고 지금 완전히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정이고 모든 것이 뭐 재난이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로 힘든 세상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 겁니다. 재정난부터 시작합니다. 돈부터 뺀다. 돈이 너의 그거 쾌락이 그거 다 뺐을 거야. 뺏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고 있어. 다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다 지옥 갈 길을 가고 있어. 안 되겠다. 지진을 홍수를 통해서 재정 어떻게 다 쓰러뜨리고 다 무너뜨려서 이들이 탑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잘 살아보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또 피해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자 그래가지고 막 자기 탑을 쌓았어요. 자기 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탑이에요. 큰 건물, 멋있는 거, 높은 거, 나는 위대하게 살래, 어떻게 높게 살래 하면서 막 높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까지 닿자. 우리가 천국 그냥 우리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언어를 착 다 바꿔버려가지고 언어를 그냥 다 바꿔서 못 알아듣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네. 우리에게 각자 그 콜링의 자리가 있는데 왜 교회만 모이냔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당연히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각자가 나비인데 지금 나비가 그냥 모였기만 하는 거야.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안 두려우신가요? 나는 정말 제일 주중엔 주님의 심판날이 그렇죠? 정말 두렵습니다. 근데 또 안 두려운 이유는 내가 그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께 그냥 붙어있는 거야. 피스테오 믿음을 한다는 거야. 주님 그냥 붙자는 거예요. 주여져 아버지 뜻 아버지 나라 항상 구합니다. 왜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내가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매일 붙잡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얘들 믿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뜻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여기서 다시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모든 자들이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한 거, 안 한 거, 죄 지은 거, 죄 회개 안 한 거 이런 거 다 심판받습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내 콜링을 받았으면 그것을 이뤄내는 게 나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온 삶이 평온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찾으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 많은 것들이 더해지지 않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서 그걸 받고 배우고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작은 거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돈 벌고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야. 돈 벌고 이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목적은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우리들이 제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받는다. 의인들, 하나님 의를 행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의인입니다.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막 몰락하게 살고 정말 음행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도덕질하면서 간음하면서 욕망을 품고 욕정을 품고 욕심을 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그런 자들은 지옥 간다. 당연히 지옥을 간다. 뭐냐?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겨우 구원을 받는데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복음에 순종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그 정말 어떻게 되겠어? 상상해도 뻔짭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분명히 말하는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몰라 도무지. 네가 나를 찾았니? 네가 돈 구할 때만 찾았고 그럴 때 필요 없을 때는 안 찾고 나는 너 몰라. 넌 내가 불렀을 때 너는 내가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았어. 넌 내가 너를 찾았을 때 너를 사용해 너를 찾았을 때 너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 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너 같은 종 있었는지 몰라. 너가 나를 주라고 부르지만 나는 네가 나의 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난 너 같은 종을 몰라. 그럼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기도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 성령을 따르는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하는 자가 꼭 돼야 됩니다. 그날의 심판은 정말로 두려운 날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이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남들을 교육시키고 도와주든지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어떻게 이 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걸을 때 온 몸이 다 함께 하나로 움직여서 활동합니다. 노는 부분이 없어요. 놀고 먹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 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할 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은 그냥 돈 벌고 먹고 해서 그냥 돼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뭐 불교이거든요. 나는 뭐 안 믿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겐 영혼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어. 그럼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내 팔 안에 있으면 내 팔을 만약에 잘라면 그 팔이 어떻게 됩니까? 그 팔에 영혼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혼이 없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분명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나면은 몸이 죽으면 이 영혼이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이 안에 있을 수 없어 떠나가는데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징벌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찾는 자는 천국이지만 악을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 지옥, 사탄 마귀가 가득 찬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 몸에 우린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육은 죽어요. 그치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겐 영혼이 있나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만약에 당신이 영혼이 없어진다는 건 얼마나 두렵고 어떻게 되는 걸 무섭지 않나요? 당신은 두렵지 않나요?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도 옛날에 두려웠었는데 우리도 옛날에 두려웠었지만 지금은 안 두려운 이유는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아요. 죽음 이후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나요? 죽기 전에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게 슬프지 않나요? 네?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겁니다.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세요.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 여기 계신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이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없어지는 걸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 나는 체험해봤겠다. 나는 알죠. 확실하게. 천국도 봤고 지옥도 봤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엄청나게. 너무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거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네?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세요. 있나 없나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 그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진짜 있을까 없을까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믿음이 안 생기죠. 우리가 근데 믿음이 막 흐지부지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들도 쟤도 잘 모르네 그럽니다. 나 봤어. 진짜 있어. 죽었다 살아났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하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몸부림치는 거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값 있는 직업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구원을 이끄는 자죠. 이끄는 자. 그치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얼마나 중요한 직업입니까? 한번 놀아보세요. 네? 한번 감옥에 갇혀보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네?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할 게 없다. 일에서 잘렸어. 집에서 놀고 있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네, 할 일이 없다는 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할 일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뜻을 아버지 일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야. 너희가 있는 곳이 너희 사역지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일하는 곳에서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지혜와 지식을 겸비에 쌓아서 정말 빛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볼 때, 빛이 나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빛을 볼 때, 정말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예수님의 따를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나도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적그리스도 일어나기 지금 막 모든 세상이 그쪽으로 지금 다 치우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남은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요. 이번에 이 중국에서 일어난 이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막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이 이 하늘에 비춰지는 걸 보세요. 이게 무슨 징조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곧 내려올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곧 나타날 시간인데 하늘에 있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약간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 뭐 무지개 이런 것이 천국에는 이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멋지고 더 훌륭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사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만약에 사람들이 막 다투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그랬어요. 거기 다툼이 나는 것을 아닙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히는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 막 잡혔다고요. 일을 못하게 하면 그냥 막았다고요.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듣기 싫어한다, 중보 기도를 해주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만약에 또 싸우려고 그러고 말싸운다면 또 다시 기도를 해줘야 돼요. 다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때 언젠가 마음이 딱 열리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해줘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할 때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지금 전도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나의 온 사명, 나의 사명을 찾아야 돼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 물어보세요. 네? 중보 기도를 하는 게 내 목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직접 길에서 전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들과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같이 공부하자. 가르칠 수도 있고.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읽으면서 주님께서 깨닫는 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내 맘대로 기도하고 기도가 짧잖아요? 그러면 힘이 별로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있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정말로 시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공유하며 정말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속히 일을 시작하세요. 이걸 나눠주면 나눠주세요.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들이 꼭 돼야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콜링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든 전도사든 그런 게 붙을 필요 없어요. 목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타이틀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건 주시는 거지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 일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우리에게 그 미션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절대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버림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고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